당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만족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위로의 영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영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 전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필리핀 곳곳에 또 한국 땅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드린 것,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다시 올려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주여 우리 인생까지 통째로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 또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좋은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와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정말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기쁨이 돼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이 삶을 낭비하고 내 옆에 사람이, 그리고 나조차도 내가 이날 한날을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장소에 가 있지 않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자신만 온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폴린이 왔어요. 박수. 네. 폴린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참 복되고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첫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복되고 너무 기쁩니다. 이곳에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참 복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 온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실존 너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의 실존에 넘어서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 존재한다. 그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낭비하지 않은 삶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안에 사는 삶이 낭비하지 않는 삶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낭비하지 않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세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삶. 그럼 주일설교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두
두 번째 시간으로 삶을 낭비하지 말라란 두 번째 시간을 내는 제목은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부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열정입니다. 가치 있는 삶, 이게 제목인데 부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열정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그 입학하는 연도에 따라서 학번이 붙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몇 학번일까요? 99학번이요. 누가 95학번이라는 것 같은데? 95학번은 마이클 선교사님이세요. 이래봬도 4살이 어려요. 저를 같은 나이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아직 30대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30대. 네. 40대랑 30대는 다른 거예요. 느낌부터가 달라요. 99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만 그때 뭐 하셨나요, 여러분? 안 태어났어요, 주요. 안 태어났어요, 주요. 네. 99년도 99학번인데 근데 99학번이라고 비둘기 학번 막 이렇게 불렀었어요. 막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때 저는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 온 이래봬도 도시로 유학 온 시골에서 대천에서 이렇게 점 하나 빼고 대전으로 유학으로 어리숙한 소녀였죠. 정말 그렇게 어리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시대를 읽을 만한 어떤 날카롭고 민첩한 눈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1999년도가 이 한국 사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였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아주 획기적인 연락도구가 있었는데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획기적인 연락도. 삐삐 알아요, 여러분? 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삐삐가 어땠냐면 공중전화로 그 삐삐 번호를 눌러요. 그리고 거기다 숫자를 남기거나 메시지를 남겨요. 나 어디에 있어 하고 메시지를 남겨. 그리고 나를 상징하는 어떤 번호를 남겨. 그럼 삐삐가 울려요. 받는 사람. 그리고 여기 1004, 1004, 1004 뭐 이렇게 떠있고 와. 아니면 전화번호 떠있거나 1004가 떠있거나 뭐 이래요. 누가 나한테 1004라고 자꾸 보내더라고. 누가 있었어, 그쵸? 네, 나는 한 사람, 내 인생에 한 남자밖에 없어요. 내 인생. 그 사람도 인생에 한 여자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확신하는데. 근데 이렇게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99년도에 그 같은 동기 중에 삐삐가 아니라 이따만한 무전기 같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때는 이따만 했어요. 무기로서 벽돌 같았어. 그래서 가방에서 벽돌을 하나 따내요. 그래서 딱 자랑스럽게. 남들 삐삐 울릴 때 그 사람은 다 귀에다 대고 자랑스럽게 이걸 다 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삐삐가 이제 휴대전화로 바뀌던 시기. 그리고 이메일, 채팅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게 시작되던 시기. 뭐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데? 뭐 있었어? 세이? 뭐 있었어? 채팅 앱 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몰라. 그래. 30대나 고마워요. 제가 자기도 모르게 답을 했어. 자기도 모르게. 30대 인증을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온라인 연락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놀이문화가 이제는 컴퓨터 게임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 시기가 전국에 PC방이 깔리고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하는 자들로 가득 차고 아이돌 그룹이 TV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학생
가입해 있는 기독교 동아리 인원이 줄어들고 교회에 모여서 통기타를 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던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청소년, 청년들이 예배만 딱 드리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쏙 빠져나가서 놀이방 그리고 PC방으로 유입되는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대학교 교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예수를 이제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가 전도하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됐던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겠다라는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가입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97년, 98년 제 선배들을 바라봤을 때는 제 선배들 중에는 대학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밑에 후배들부터는 그런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서히 웰빙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2000년도가 넘어서는 TV에서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가 사는 집을 보여주고 건강식을 이렇게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프로그램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 필요가 된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세상 문화를 즐기기에 바쁘고요.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꿈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고 부모들은 남들만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벌이하기에 바빴고 자녀들은 학원을 돌아다니다가 12시가 돼서 새벽 1시, 2시가 돼서 돌아오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이런 문화에 바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프로그램들 그리고 시설을 증축하고 카페를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고 크게 꾸미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하는 교회에 다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알파코스, 긍정의 힘, 내적 치유, 재정 세미나, 각종 세미나들이 교회에 한 번씩은 다 휩쓸고 갔습니다. 이때 고민하지 않은, 이때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던져야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명제. 인간이 근본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한 20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되려 묻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지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지요? 라고 묻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인간이 자연스럽게 사는 삶을 통해서도 가능했을 일이에요. 뭐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숨 쉬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저 앉아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자녀들이 아장아장 걷는 것을 바라보며 깔깔거리며 웃는 것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반문이 달립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요. 굳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데요. 하나님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 없어도 대학 들어가요. 하나님 없어도 직장 얻어요. 하나님 없어도 돈 벌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죽기 전까진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산 그 삶은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세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것은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면 숨 쉬는 것조차 영광이 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숨 쉬는 것조차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대항해서 했던 모든 인간의 불의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 미운 마음을 품었든지 혹은 진짜 누구를 찔러 살해했든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심판대 앞에서 그의 합당한 벌과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리뎀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정죄와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숨쉬는 것조차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그 타락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그 아들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삶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습니다 라고 외칠 때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십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면 오늘은 그 비결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십자가를 벗어난 것은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자랑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의 숨결을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숨조차 죄악인 우리의 삶이 십자가는 우리의 숨결까지 구속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구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깊은 샘물을 주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 십자가에만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을 낭비하지 말라. 이 책에 존 파이퍼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영원한 것을 만들기 위해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위대한 것들, 아마도 단 하나는 알아야 하며 기꺼이 살고 그것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 당신의 삶이 매우 가치 있게 되기를 바라라. 당신의 삶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기를 열망하라. 열정 없이 삶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에 사도 바울이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와 같다. 내가 마땅히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 내 삶에 의미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 의미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저분이 고개를 돌리시는 저분과 같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자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은 마치 오직 전기의자만 자랑하라. 오직 가스실만 크게 즐거워하라. 오직 죽음의 주사만을 기뻐하라. 당신의 유일한 자랑, 유일한 기쁨, 유일한 환희가 교수형 밧줄이 되게 하라. 여러분은 지금 형벌의 도구를 메고 가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깃덩이처럼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보다 세상에 더 괴로운 처형 방법은 없습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지켜본다면 비명을 지를 것이고 머리를 잡아 뜯을 것이며 토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당신의 삶의 유일한 열정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십자가만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종일토록 십자가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만을 영위해야 될까요? 종일토록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돌아다녀야 될까요? 종일토록 십자가가 삶의 유일한 열정이어야 한다면 오늘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은
십자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토익 점수를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은 십자가와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토익 시험 보는 날인가요? 오늘 500점을 꼭 넘어야 되는 사람 4명 있어요. 선포하겠습니다. 잭슨, 로렌, 레아, 켈리. 그게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젖은 머리를 말릴 드라이기를 사는 것은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제 레이첼이 전화하더라고요. 드라이기! 그거 사서 보내줘! 엄마가 아마 필리핀에서 사면 안 되냐 이래. 필리핀도 안 된다니까! 못 써! 안 된대! 젖은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기를 새로 구매하는 그것은 십자가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십자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밥을 한 번 먹을까? 2번 먹을까? 고민하는 것은 그건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부인하거나 쓸모없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친구, 꿈, 직업, 능력, 생명, 심지어 드라이기까지도 우리 삶에서 당연히 존재하는 것들이고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필리핀 건 안 된대요. 한국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레이첼에게 오늘 드라이기가 도착했다고 해보세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면서 참 좋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 드라이기를 골랐겠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내게 드라이기 살 사람과 드라이기 살 돈과 이 드라이기를 쓸 수 있는 시간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머리 말리는 이 시간조차 내게 의미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십자가로 인한 구속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산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외쳤습니다. It is finished. 다 마쳤다. 다 끝냈다. 탈탈했다. 값을 다 치렀다.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죄값의 빚이 다 치러지고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혈을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값을 주고. 여러분이 드라이를 가지고 머리를 말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휴지를 들고 화장실에 막 들어가는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산 시간이에요. 그것을 알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구속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게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스도께 구속받지 않은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문화를 창조해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과 정죄를 쌓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자에게 삶의 모든 부분은 숨쉬는 그 순간순간 하나가 무드셀라의 969년 죽기 직전까지, 에녹의 365년이 하늘에 들려 올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는 다 기억되는 선물인 거예요. 며칠 전 유튜브를 통해서 인슐린 주사를 놓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지금 주사기를 좀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다른 주사기에 인슐린 넣는 법을 따로 좀 배워야 돼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어요. 거기서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당뇨병인 사람이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면 평생 끊을 수 없고 평생 맞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그것을 옆에서 있다가 그것을 혹 듣고 요셉이가 자기 얘기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엄마, 인슐린 주사 안 맞을 수 있대요? 그런 말을 하는 찰나에 영상에서 답이 나오죠. 제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를 계속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지만 제2형 당뇨인 경우에는 관리를 통해서 인슐린 주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요셉이는 당연히 제1형 당뇨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이 되지 않아요.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 수치가 너무 높고 몸 관리가 안 돼서 주사를 또 놔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나오지가 않아서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저런 아이가 있어요. 요셉아 너는, 그래서 설명해줬어요. 요셉아 너는 1형 당뇨야. 제1형 당뇨여서 인슐린 주사를 넣어줘야 돼. 그래, 기도하면 날 수 있어. 우리가 정답을 얘기해서 기도하면 날 수 있어. 근데 요새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요. 매일 4대에서 5대의 주사를 맞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가 정신을 잃어서 이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요셉이가 중환자실에 깨어나지 못한 채 누워있던 때를 기억합니다. 2012년 2월 24일 요셉이가 깨어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사바늘을 꽂았을 때 아파서 울던 때를 기억합니다. 요셉이는 깨어났고 요셉이는 5년간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 5년은 저에게 그리고 요셉이에게 선물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에게 더 주어질 그 시간도 선물입니다. 요셉이가 말하고 웃고 뛰고 공부하고 노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속된 요셉이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마부의 고백입니다. 조선만 1900년 가까이 1904년도 정도에 예수를 믿는 엄귀현이라는 마부가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 이 마부가 왕손을 모시고 이렇게 가는 중에 이 마부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손을 모시고 말로 태우고 왕손을 모시고 가면서 용기를 냈어요. 나리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 믿고 영생 얻으시지요. 이 하찮은 마부가 하는 말에 왕손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핀잔을 줍니다. 건방진 소리나 하지 말고 말이나 물거라.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물거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부의 용기가 내심 대단한 거예요. 감히 자기한테 말도 못 붙이 마부가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길래 좀 빈정대는 투로 물어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하고 물은 거야. 그런데 이 영시마부가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마구의 일을 더 잘해야 하지요. 예수를 잘 믿으면 마구의 일을 더 잘해야 하는 거죠. 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왕손 이재영은, 이 마구 원비영은 예수 안에 다 형제 자매지 하면서 이 마구를 형님으로 가득히 모시고 왕손으로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요. 심지어 그것이 병이고 아픔일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내 삶의 상처고 어려움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나의 낮은 지위일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자라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한 청년 컨퍼런스를 지도하는 루이 기글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 때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그분을 높일 것입니다. 내 갈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을 내 삶에서 열렬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이 여러분의 갈망입니까? 오늘도 무엇이 여러분의 열망입니까? 오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부제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열정, 그 열심이 여러분 삶을 몰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숨 쉬는 것도 예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는 모든 순간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여러분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맛이 나지 않는,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일,
십자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십자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버리는 일. 내 심장에 십자가 자국이 새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의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못 불러서 어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찬양의 가사를 보니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여기에도 있고 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면 하나님 나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숨조차도 구속했노라. 내가 너의 눈 깜빡임 하나조차도 다 구속했노라. 너의 모든 삶이 내게 영광이 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동참하는 자들 믿음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려움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든 일들로 채워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이 어찌 창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어찌 우리의 하늘 소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십자가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천국에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 기도드립니다.